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이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거든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과 빛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한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그 말씀 중에 제가 2절에서 구제할 때에 이렇게 구제에 대한 거 나왔죠. 구제. 이거 다 성도들이 하는 거죠. 구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죠.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16절에 금식할 때에 금식할 때 금식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종교적인 위선에 빠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 위선입니다. 종교적 위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 위선에 빠지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앞서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5장 4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8절.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5장 4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우리 어떤 행동이나 삶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표치가 있고 기준이 있고 모델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쪽으로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 받고 내가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온전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야기를 해요. 성장.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서 신앙생활이다.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삶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보통 오해하는 경우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100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100점을 요구를 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100점을 요구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야 이제부터 저 사람 100점짜리겠다 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진 점은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자꾸 그 동기부여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의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겠다. 꼭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더 신앙의 경륜이 쌓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그런데 나를 보면서 여전히 마귀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또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서 참 하나님을 보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소금과 빛을 보여야 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의하라고 벌써 경고를 시작해요. 주의하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부터는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행동에 대해서 행동은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이 이제 주요한 것인데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행동해. 그래서 순전히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의식하는 데는 동기가 있어요. 그들 앞에서 상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주는 상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는 상을 의식하면서. 상은 뭘까요? 상은 저는 칭찬이라고 보는 생각해요. 칭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주는 거죠. 알아줌이죠. 이것을 우리는 명예라고 하죠. 명예심이죠.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참 경건하신 분,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 충만하신 분, 뭐 이렇게 하면은 알아주는 거죠.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방문해서 교회 자랑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 자랑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참 충만하세요. 이게 상이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우리 권사님은 은혜가 참 충만하세요.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것처럼 좋은 칭찬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을 내가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의 상은 대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상을,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칭찬이 깎아먹는 거예요. 칭찬이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런 지금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다 받고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서는 없어지는 거라 이거죠. 상을 얻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준비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긴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러한 것들, 또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없애버리는 비결이 있어요. 없이 하는 비결이,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다 받는 거예요. 칭찬을 다 받는 거.
그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접해 주고 이러면 사실은 하늘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봉사를 하든, 내가 어디서 기도를 하든, 내가 어느 장소에서 주님의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그 상을 만약에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상을 먼저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상은 없애, 하나 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좋은 신앙적인 어떤 섬김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다 상을 한쪽에다 이렇게, 이것은 어떤 섬김에 대한 상 했는데 그 상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상은 됐어, 이렇게 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상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상이 좋을까요? 같은 상이라도 누가 해주느냐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주느냐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상을 주고 인정해 주는 것, 높은 사람이, 뭐 국가에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고 좋아해 주는 것, 그거 하고 그냥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하고 조금 우리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인격이 풍성한 사람은 어떤 칭찬이라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죠. 근데 인격이 덜 되면 뭐 그 아이들이 엄마 엄지척 해주면 그건 별로 생각하고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뭐 높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엄지척 해주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인격의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하에 이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느냐. 첫째, 구제에 대해서. 구제할 때에 구제 행동이죠. 구제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나팔을 왜 불까요? 나팔 소리는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갑자기 귀를 확 기울이잖아요. 귀를 기울이죠. 시선이 집중이 되죠. 나팔, 나는 뭐 구제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제하지 마라. 우리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TV에서 생방송하면서 할 때 뭐 어느 기업체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이 넣잖아요. 그럼 TV 이렇게 나오면서 왜 이걸 하게 됐습니까 하면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뭐 저는 어느 기업체 회장인데요, 뭐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중을 알아주잖아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불지 마라. 누구처럼요? 모델. 외식하는 자가 행하는 것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외식하는 자 하면 딱 외식하는 자 하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지명할 때 마태복음 23장 15절과 13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는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식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은 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대가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음악을 막 틀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막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한 어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거지한테 구제도 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팔 불면서 하는 건 막 그냥 풍악을 울리면서 나 이거 합니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못 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기 의의를 세웠다는 거죠. 그것을 모델로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구제하지 마라, 나팔을 불면서. 왜냐하면 진실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바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런 사람을 도와주다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도와주다니, 와, 돈도 많이 내네. 그러면서 그렇게 구제하는 것을 하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상은 받습니다. 받는데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상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제도 방향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구제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저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자, 하나님께 난 감사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니까. 안 주시는데 뭘 안 받아요? 안 주셔서 문제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거절하는 방법은 있어요.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다 받고 하나님 상 안 주셔도 돼. 난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상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 방법이냐?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 손에서 어떻게 여러분 오른손에 손 뭐 쥐고 있어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면 한 몸이니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감각 있는 사람은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느끼잖아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왼손 하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감춰야 돼요. 의도적으로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까봐 오른손이 알까봐 왼손이 굉장히 조심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한 몸에서 알지 못할 수가 없지만 그 정도로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무명어로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줘야 잘 되는 직업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참 보면 대통령 지금 선거할 때 되니까 꼭 시장 가서 떡볶이 먹어보고 그건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코스를 또 밟아요. 또 떡볶이 가서 시장 가서 먹고 또 어디 가서 뭐 봉사하는 데 가서 앞치마 두르고 밥 퍼주고 왜 그것을 똑같이 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정말로 구제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은밀성.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그것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은밀하게 하더라도 은밀성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밀함에 대해서 은밀함에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제뿐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 은밀하게 행하는 행동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해요.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본다는 건 목격하는 거죠. 내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죠. 내 동기, 행동의 포인트, 행동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갚아주신다. 구제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무엇로요? 상으로요. 상으로. 하나님께 상으로 갚아주신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도우라고 했으니까 도와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생기고 마음에 그 은혜가 그런 생기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은밀하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하면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느냐? 이왕에 하는 거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말로 듣죠.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내용이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 말을 먼저 하시고 구제가 뒤에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은 뒤에 이야기하고 먼저 구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가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같은 급인데 어떻게 할 때 같은 급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나 봉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봉사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와 봉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내용이 많아요. 외식하는 자 같이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외식한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딱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연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외식하면서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기도의 모습인데 속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 중심은 다른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외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 형태적으로만 기도하는데 실제는 기도에 마음이 없는 사람, 몸이 다 따라가지 않은, 정신이 다 따라가지 않은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저희는 외식하는 사람이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방법이죠.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가지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니까 옷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옷도 틀려요. 옷도 서기관의 복장이 있고 따로 있는데 그 복장을 하고 나서 광장에 가가지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장 거리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죠. 아, 저 서기관 기도 많이 하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9시, 12시, 3시 보통 기도를 해요. 9시, 12시, 3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9시, 12시, 3시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가다가 9시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길에서 내려가지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9시를 시장에서 만나게 시간을 맞춰서 출발하는 거예요. 12시에 시장에서 기도 시간이 되게끔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늦춰가지고 일부러 예배당에서 9시 도착이 아니고 시장에 9시 도착, 12시 도착, 3시 도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식하는 거다. 실제 기도의 내용은 없고 기도하는 형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아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목적.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거. 그런 거죠. 거기 다시 말씀해. 내가 진실로 말한다. 상 받았다.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상은 있는데 사람들이 주는 상으로 일단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상은 뭐예요? 응답이거든요. 응답.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응답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중심에 있는 기도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기도할 때 첫째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은 시장과 반대말이죠. 시장. 골방은 사람이 없어요. 시장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골방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실 자체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은 또 열어놓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끝까지. 왜 그럴까요? 소리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소리라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보상 심리가 끝까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사람들의 칭찬으로 상이 끝나는 거예요. 칭찬으로. 골방에 들어가 있지만 그 골방에 누가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혼자 기도할 때에,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는 아무도 없지만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존재죠, 존재. 은밀한 중에 계시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만 그분이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보셔요.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보셔요.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보시는 하나님. 무엇을 보세요? 기도를 보셔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행하는 행위를 보시고 내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 상이에요, 상. 응답을 말해요.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기도하는 사실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님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골방에 들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은 문자적으로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그 반복적인 말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주문을 많이 했어요. 주문. 아무 의미 없이 뭐뭐뭐뭐 이게 이 헬라어 자체가 뭐뭐뭐거든요. 뭐뭐뭐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뭐뭐뭐뭐뭐 하지 마라. 뭐뭐뭐뭐 이방인처럼 이 사람들은 주술과 주문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기본 개념 속에서 어떻게 하든 소리를 내가지고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몇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기도는 정확한 문장이 돼야 돼요. 이건 정확한 문장이 돼요. 한마디를 하다가 문장이 돼야 돼요. 문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해도 문장이 돼야 돼요. 속으로 해도.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다. 이런 것은 오해입니다. 말을 많이 해요. 내용이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주문으로만 이렇게 채워서 시간만 이렇게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 그래서 중언부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끝나서 또 다시 1번부터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기도문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주기도문.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주기도문.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기도문 속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그것을 나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이렇게 따라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주문처럼 의미가 없이 그냥 뭐뭐뭐뭐 이렇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지, 그 기도의 제목을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마라 이거죠. 또 그렇게 봐서 굉장히 너가 볼 때는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 같아서 내가 그것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따라서 모방할 수 있는데 그 모방하지 마라 이거죠. 모방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뭘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표현 못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그런 오해를 하고 내가 뭐든지 막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막 시간만 채워가지고 많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 하나님은 사실은 네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구할 필요가 없네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기도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건 내가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못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는 거에 대한 문맥상에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너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라. 그런 맥락이지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목을 아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 말씀 하나만 딱 떼놓고 카드식으로 인용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맥락 속에서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맥락 속에서.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성전에 나오면서 헌금을 드릴 때에 예물을 가져오는데 예물을 양도 절름발이 양, 곧 죽을 양, 자기들이 진짜 좋은 양은 자기들이 다 시장에 팔고 그렇게 장사하고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못 쓸 것을 헌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주중에는 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주일날 되니까 예배드리러 온다고 왔어요. 오면서 헌물도 가지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배당 성전에 서가지고 너희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그러면서 깽판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이제 기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다 아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관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알아준 걸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막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전부 다 밝히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이 그냥 채워주는 걸로 끝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구분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우리 비전기도 응답해 주세요. 산에 가서 기도해. 그럴 때 야, 이걸 정말 누구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비전기도가 있어. 그냥 알려야 PR 해가지고 좀 누가 좀 듣고 감동받고 헌금하면 안 될까?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내가 도와야 된다. 정말 성경 연구 많이 하는 목사님 내가 도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알려가지고 알기 위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상 주는 거하고 같은 거다. 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을 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또박또박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되시면 기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기도 많이 못하면 말을 많이 문장을 많이 구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닌가요? 능력 없는 기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짧은 기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짧은 기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짧은 기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의 모델을 주셨어요. 첫째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두 구조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하는 아버지는 관계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저한테 우리 자녀가 배동안 용돈 좀 줘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배동안 씨 용돈 주세요. 배동안 씨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버지 저 좀 해주세요 이게 나아요? 아버지가 낫죠 여러분. 아버지.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는 부르는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옆에 계신 지체의 아버지예요. 공동체 아버지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아버지를 함께하는 신앙의 가족이에요. 이거 고백하죠. 그분 하늘에 계세요. 높이 계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제일 높은 곳에 권세 그리고 최고 탑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 가장 통치하시는 분 이런 분을 고백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형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째 이름을 항상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고 거룩히는 항상 어디서나 존대받는 이름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존대받는 이름이 됐기는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뜻 하나님의 뜻은 계획이죠.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나의 문제.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저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죄 사함을 기도해라.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러한 범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에 앞서서 일용할 양식 문제가 먼저 왔어요. 양식의 문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양식의 문제를 기도할 때 뭐 기복적이다, 뭐 너무나 믿음이 뭐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이 들어갈 때는 균형 있는 기도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무조건 다른 기도는 안 하고 내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면 기복이에요. 기복이에요.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문제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14, 15절에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나도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그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 주님 죄악의 시험에 빠지, 그 문제, 시험에 있는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유혹이 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는 여러분 악이 많습니다. 선을 가장한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게. 내가 거기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헤어날 때는 많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이거에 빠지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게 이게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관련해서 만일 사람이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허락하지 않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용서 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의 문제. 금식, 신앙생활은 금식이죠. 금식하는데 슬픈 기세 가지 마라. 금식할 때 슬픈 기세. 왜 금식해요? 왜 금식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보인다는 거. 얼굴이 흉하게, 얼굴에 나 금식 중하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금식하는데, 이것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 그랬다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종교적 행위를 사람들한테 정말 보이려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막 흉하게 해가지고 얼굴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금식하는 것을 표를 냈다는 거죠. 이것도 무엇이에요? 상을 이미 받았다. 상을.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 없다는 거예요. 응답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표가 나지 않게 해라. 표가 나지 않게. 금식한다는 표 나지 않게 하라. 이건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금식하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런데 금식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신다. 은밀한 중. 나의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 해야 될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을 사람한테 보이려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영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상을 주시고, 우리의 구제 생활에도 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때도 상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생활,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나가는 경건생활, 이 생활로 승리하시는 저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